가지고 드림, 받음과 누림의 그 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마주하면서 참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차이나고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2장 17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괴롭히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3장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분명히 해석에 대한 의견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요, 그냥 두면 문제가 됩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들고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과도 같아요. 우리 동상이몽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시작은 미약해도 끝이 되게 창대해집니다. 마치 호남선과 이 경부선을 가르는 철도의 분리 지점과 같이요. 시작은 그 끝은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끝은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서 부산과 목포 혹은 광주로 바뀌는 것처럼 이 의견의 차이를 그냥 두고 있는 것은 그 끝이 너무나 갈라져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애 때 혹은 이 신혼의 때를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부부의 의견의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소통하는 것이 매우 불편해서 그냥 묵어두고 오랫동안 소통하지 않고 그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요. 결국 소통하지 못한 채로 남편이 남의 편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에요.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경험하셨잖아요. 부인은 내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를 부인해서 부인이 됩니다. 소통의 차이를 그냥 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의 부재, 특히나 이 동상이몽의 방치는요, 관계의 완전한 틀어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말라기서를 들었던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도 소통하지 않았고 들으면서도 그 의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저 그 관계를 방치해 둠으로써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마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자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의견을 조율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의견이 좁혀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도 드리는 자의 마음과 받는 자의 마음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가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물조차도 또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피땀 수고와 눈물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도둑질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11조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11조의 그 양 10의 1조를 정확히 제단하여서 값진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기쁨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의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더 확장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배자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점검사항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로 인해서 기뻐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물을 드리기 위한 점검사항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봉헌물 혹은 예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비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받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곧 오늘의 주제처럼 하나님께 드림 이전에 받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복이 그냥 나의 것으로만 여기는 것은 위험하겠지만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거나 내가 받아서 세상으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로 큰 기쁨이 되어 갑니다. 12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넉넉히 세상으로 나누는 삶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은요, 받기만 하는 존재입니다.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받는 분이지만 세상의 우상들은요, 자기가 먼저 받아서 충족해야만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우상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지, 사람의 노력으로 우상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이 만든 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받기 이전에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늘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하루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응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받음으로 풍족하여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되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물을 드리기 위한 점검사항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물의 또 다른 직접적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과 이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는 신학조차도 매우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세상의 가장 큰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동이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본이 되어 갑니다. 더욱 정확히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받아주세요. 나의 신앙생활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왜 회개하는 사람과 그리고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같다고 표현하냐면 세상에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드리는 자의 마음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의 마음은 매우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10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시험하여서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단어는 증명하다, 검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는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자적 삶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검증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행동은 다시 우리가 누리는 것과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를 의지하니까 내가 더 부어주겠다. 내가 살아계신 신이다. 세상과 전혀 다른 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스스로를 검증하고 증명하시면서 그 삶조차가 우리가 다시 복된 인생으로 누리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것이 10절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받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받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순환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개자적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 축복의 선순환 구조를 알고 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물을 드리기 위한 점검상 이 세 번째, 마지막은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삶입니다. 말라기서의 3장의 시작은요, 언약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실 분,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서 세상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뭐라고요? 기쁨이 되려니와. 뭐라고요? 기쁨이 되려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양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이 완성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의 양이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헌신의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의 대단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너무나 큰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꼬집에 소금이 빠지면요, 김치찌개가 맛이 없어져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언약의 사자를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 바로 그것은 드림은 받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다시 누림으로써 다시 또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드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